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죄된 모습들 그대로 다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태우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과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키시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저희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된 주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저희의 죄된 습성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예배하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주님 품어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하나님 담대함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상황들이 혼잡하고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장과 현실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소망과 뜻과 꿈은 오직 주님께로만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날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믿음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직장에서나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주님 선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주의 뒤를 잘 쫓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선하신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커지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믿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더욱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드린 재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귀한 예물과 귀한 마음을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날마다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번째 우리 말씀 나눔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창세기에 벌거벗어서 타락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어떻게 계시록에 아름답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부의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가? 어떻게 완전한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 벌거벗은 우리를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의 옷으로 입혀가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계시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신부인 우리들을 향한 아름답고 놀랍고 완전한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곧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더욱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감사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이 계속해서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될 태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별책 프록이 아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주시고 그 별책 프록처럼 무슨 암호표처럼 주셔서 그 암호를 해독하듯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요한계시록을 별책부록처럼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특정 부분에 이렇게 딱 함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특정 구절에 함몰이 되어서 이것 봐라. 이것이 바로 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를 암호처럼 숨겨놓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암호들을 해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호처럼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게 만드는 오해를 가장 많이 사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들. 오늘 우리 1절 이하의 본문에도 있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들을 이런 구절들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또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 우리 교단에 있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요한이 증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이야기를 그냥 다른 언어로 풀어냈을 뿐인 것이죠. 그걸 다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건 언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부터 쭉 있어 왔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굳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표현을 하자면 AD 60년 예루살렘이 이제 그 함락이 될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그 로마에 의해 함락되는 그 사건이 말하자면 종말의 사건의 어떤 이정표 또는 어떤 상징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종말의 때를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역사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것인데,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모든 순간들이 다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글을 읽는 자, 그러니까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의 말, 요한계시록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아주 줄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속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특별 해설 강해, 또 요한계시록과 환란의 때, 종말의 때 이런 것을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어떤 주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더 두려워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언제 종말이 일어날까를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좀 더 뒤에 오기를 이렇게 미루어지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짜 그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복된 삶이 바로 나의 삶이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나의 삶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삶이구나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에 있는 알기 어려운 그리고 또 낯선 표현들, 그 표현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은 다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성경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흰 옷 입은 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이제 그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아는 사람들, 즉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은 그 사람들, 그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큰 용, 옛 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큰 용과 옛 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굉장히 어떤 특별한 내용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지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 그게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타 종교인들입니까? 아니죠.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속이고 있는 그 마귀, 사단이 곧 옛 뱀이고 용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그 모호한 단어들과 표현들은 이미 성경 속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뱀, 용, 마귀는 그렇게 이 세상을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세계관으로 속이고 끌고 가고 있는 그 마귀, 사단이 옛 뱀이고 용인 것입니다. 어떤 무슨 국가의 어떤 특정한 나라의 지도자들, 어떤 단체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계시록의 신학을 종말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사실 창세기도 종말론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다 종말의 이야기거든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이니까요. 이 계시록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종말론이라기보다는 교회론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이때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지침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교회론인 것이고,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론, 예배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뭡니까? 장로, 24장로 막 이야기 나오고, 그 장로들이, 또 천사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장로들, 24장로들은 뭡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그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론이고 예배론인 것입니다. 그 교회론과 예배론을 이 계시록에 보여주면서 계시록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비록 지금은 옛날의 로마처럼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이거나 기름에 튀겨 죽이거나 엄청난 핍박과 고문으로 기독교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용 예펜, 곧 사단 마귀가 과거에는 그 로마라고 하는,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교회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그 마귀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풍요와 쾌락과 번영, 재물들을 교회에 선물처럼 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들을 선물처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풍요로운 것, 번영하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즐기고 노는 것, 이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딱 선물처럼 교회 안에 주워놓고 교회 내부에 깊숙이 그 교회의 사상, 신앙 사상 속에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점점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놓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가치관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가치관, 예배관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식이 흐려지고 예배의 중요성이 점차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의 로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단 마귀가 옛날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핍박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즐거운 것들로 교회 안에 슬며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그런 이 시대에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를 붙들라고, 복음을 붙들라고, 예배 삶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는 이들이 로마 시대에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위로받았다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읽으며 우리는 힘을 얻고 격려받고 소망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그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파악하면서,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은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의 압제가 그런 전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세력, 로마적 가치관, 로마의 종교관, 우상화,
이런 것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아마겟돈 전쟁, 이 시대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뭡니까?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 3차 대전, 핵전쟁 이런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엇과의 전쟁이겠습니까? 내 안에 슬며시 침투해 들어온 나의 신앙, 내 안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와 그 신앙을, 그 본질을 흐리고 희석시키고 있는 사단 마귀적 생각,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져 가고 있고 풍요함과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추구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옛 성품, 옛 자, 내 자존심, 내 자아 성취, 내 욕망, 여러분 이것들과 내가 싸워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인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그것들과 소원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지 말라고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우리는 그 예수의 승리에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며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래봤자 종교, 그래봤자 교회, 교회라 어쩔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라 어쩔 수 없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아, 내 아들들아,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래도 교회이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이고, 끝까지 복음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십자가란다. 오직 그 십자가 붙들고 잘 따라와라.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너희들이란다. 진정한 승리자는, 참된 승리자는 교회야, 바로 너희들이란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시고 응원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계시록 전부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로, 누구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으며 점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져 가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알아요. 목회자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 이건 다 압니다. 내가 그날이 나와 가까워지고 있구나. 주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나이 들어가면서 아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누가 이것을 잘 알까요? 사단, 마귀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그러면 사단, 마귀는 뭘 할까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지만, 사단, 마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더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자들을 더 미혹하려고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옛 성품을 다시 되살려서 내 욕심으로 살게 만드는 일에 골몰할 거란 말입니다. 그 마귀의 똑똑한 머리로 그 능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더 몸부림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단 마귀의 계획에 그 몸부림에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싸울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 싸우신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힘내라 교회야.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주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반드시 교회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교회야 잘 이겨내라. 조금만 버텨라. 힘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교회이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비록 지금 내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느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또 이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지 몰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또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통해 함께 들으며 힘을 얻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친히 거두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창기와 같이 쓸모없는 저희들을 친히 주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어 성도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기 어려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마땅할 힘과 용기를 믿음을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아버지 경험하고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곧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신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만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식구들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고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우리 다음 주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때의 사정을 확인해서 비대면을 연장할지 아니면 다시 우리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될지를 정확하게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가정신방, 개인 신방은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안전하게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혹시 가정이나 혹시 따로 만나게 되실 때에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저도 마스크 낀 채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할 테니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 잠깐 만나서 예배하고 흩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정상 지난 금요일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나훔서가 끝났는데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하박국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성경 일독 우리 모두 다 완주하는 걸로 이제 종종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깨워 드릴 테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함께 성경 일독
완주하는 걸로 우리 목표를 삼고 한번 해보시죠. 성경 일독 다 하시면 인증을 해주십시오. 뭐 성경 읽기표를 보여주신다든지, 하여튼 뭐 이 성경 읽은 거 가지고 양심을 속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성경 일독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에게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생명의 단비 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그 생명의 단비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함께 또 다양한 교제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큰 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화면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